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지난 3일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어 악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악한 세상에 빛을 밝히고 참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참 세상을 점점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몸의 상처를 입고 이 참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항상 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종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못한 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실로 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기적같은 축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신령한 세상을 참으로 발견하고 기쁨으로 참 충성하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 만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 살아가는 종들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그 5층 부엌문을 제가 일부러 열어놨습니다. 닫으셨으면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구선의 집사님이 그 필터 밟아오시기로 했으면 열어놨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391장입니다. 높이 흘리며 큰 싸움 하는
186장입니다. 내주의 보혈은 186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좀 길지만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던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뇌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뇌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뇌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아멘. 바람이 좀 찹니까? 한쪽에서는 뭐 스카프를 해서 한쪽에서는 부채를 붙이고 우리 교회는 겨울하고 여름이 같이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절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큰 명절이 있는데 무엇이었지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은 이번에도 추석이 되니까 다 고향으로 간다고들 하는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지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오지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유대인은 근본적으로 생활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구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고향이 저기 갈릴리 지방 북쪽이고 사마리아고 뭐 그런 데와 상관없이 명절만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겁니다. 와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참 제물을 드리고 그랬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고 고향에서 제사 드리고 이 뭡니까?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하나님 성전에 나오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만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며 인생의
밑바닥을 보냈던 38년이나 앓았던 병자가 바로 이 명절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한평생 한을 씻어내고 병고침을 받고 새 삶을 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들이 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났다면 참 완전히 딴 사람이 됐을 텐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러니까 난 어릴 때 어머니가 몽둥이를 때려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때는 뭐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으니까 마구잡이로 막 때려요. 그 교회 안 갈 수가 없어. 그 교회 가면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갔어요. 어머니가 날 때려서 교회 보냈다고. 그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복수할게요. 그러고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막 조업해가지고 교회 다녀서 않지 않았는데, 그런데 참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다가 초등학교 4, 5학년 되니까 신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몰랐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께 다 바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부터 4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어느 명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어떤 명절이었든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올라오셨고 수많은 사람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는데, 아마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무슨 문이었지요? 2절에 보니까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 제가 이 양문을 직접 가봤습니다. 어쨌든 아마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통과했기 때문에 양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성 둘레가 4km 정도 되는 큰 동네입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단 말이죠? 교회와 같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따로 있습니다. 성전. 그래서 통곡의 벽은 그 성전벽입니다. 성벽이 아니라 성전의 벽인데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웨스턴 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 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웨스턴 워입니다.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고 어쨌든지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루살렘 성이 사방이 그냥 둘레가 한 4km 되는 큰 성인데 그 중에 양문이 있었고 아마도 양을 그쪽으로 많이 또 보내고 했기 때문에 양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에서 한 200m 쭉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들어가니까 성 안에 사람 집들이 쫙 있고 통로가 쫙 있더라고요. 마을에. 그 통로가 이 벽돌로 큰 돌로 이제 길이 깔려있는데 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참 가면 광장 같은 게 나오고 그 안에 이제 못이 딱 있습니다. 이 못이 상당히 그렇게 크진 않지만 못이 그래도 길이가 한 끝에서 끝까지 한 5, 60m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랫못에서 윗못까지. 그리고 깊이도 제법 있고. 근데 정말로 깊이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당시하고 지금은 땅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당시엔 깊이는 모르겠는데 그게 보니까 실제로 양문이 있고 베데스다 못이 있고 그리고 행각이 5개가 있고 행각은 터만 있고 근데 그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행각에는 참 병자들이 많이 있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직접 그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가지고 참 물이 출렁일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게 되기 때문에 참 지금처럼 병을 고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모이고
아마 그래서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쨌든지 이 양문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문이라고 그랬지 혹시 압니까? 이 양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스데반의 문입니다. 스데반이 그 양문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직접 그 양문 앞으로 내가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은 뭡니까? 사자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자상. 그래서 사자문인데 사자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참 사라센한테 예루살렘에 정복당하고 난 뒤에 그 왕이 그려놨기 때문에 사자문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감격스러운 것이 정말로 베데스다 못이 있구나.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있구나. 그 베데스다 못에 보니까 정말로 참 주님이 여기를 걸어갔단 말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밟고 간 그 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안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때 베데스다 못이 정말로 있었던 거 보니까 야 감개무량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기 와가지고 이 못 근처 어디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한테 찾아와서 말을 했을까? 말을 했구나.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명절에는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사람들이 붐비고 예수님도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상경해서 베데스다 못가로 왔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38년 동안이나 알았던 그 병자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38년이나 알았으니 근 40년 알았습니다. 그러니 참 몇 살 때부터 알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적어도 한 40년, 50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뇌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참 요즘도 38년 된 병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참 38년이나 알았으니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은 사라졌고 어쨌든지 그냥 자리 보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운 상태로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출렁여서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물이 출렁이고 천사가 왔는데 먼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확 가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참 천사가 왔을 때 그냥 빨리 가야 되는데 몸을 못 움직여.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팍 들어가고 못 고치고 지나가고 몇 년 있다가 또 천사가 한 번 왔는지 모르지만 또 물이 막 출렁일 때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참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거리를 아마 양문을 통해 가지고 쭉 걸어서 그래가지고 못 있는 데로 찾아오시더니 그러더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앞에 와서 딱 서는 겁니다. 얼마나 참 기뻤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닫는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랐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난다는 것 그게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의 씨앗이 가슴에 심깁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평생 살면서 열매를 막 맺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와도 이 말씀이 심기지가 않습니다. 다 튕겨나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텐데 기쁨이 바뀔 텐데 소망이 바뀔 텐데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어제구나 수산교회 갔는데 그 참 권호정 목사님 아들 권지혁 장로님이 그분이 참 정말로 주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분은 지금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하루에 7km씩 뛴답니다.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장단지가 뭐 이래요. 내 허벅지보다 굵어요. 지금도 우리 매일 뛴답니다. 7km. 그래 체질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뭐 AI 로봇 같아요. 그게 군인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 육사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딱 있었는데 시험 치는데 보니까 토, 일, 월, 화, 나흘간 시험 친답니다. 육사가. 그런 주일날 시험 치니까 결국은 육사 가려고 뭐 역도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아무튼 못 가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ROTC를 했는데 그래도 군인이 되고 싶어서 ROTC를 하다 보니까 또 뭐 그 군인들 사열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참 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요. 안 나가니까 결국은 잘렸어. ROTC 1년 하다 잘렸답니다. 그 하다 잘리면 바로 강제로 군대 갑니다. 사병으로. 1년 했으니까 아마 1년 하면은 2병이 아니고 1병이나 상병으로 군대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으로 그냥 있다가 그런데 그분이 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참 내가 주의를 지켜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참 직장 갈 때도 참 하필이면 나 주일날 시험을 치니까 나보다 몇 년 후에더라고 장로님. 근데 꼭 주일날 시험 치니까 나도 주일날 시험 못 쳐서 못 갔는데 아무튼 뭐 참 주일날 시험 치니까 그래서 주일날 시험 안 치도 되는데 요래 알아가지고 이건 합판에 들어. 이건 합판. 이건 목재입니다. 이건 목재. 지금은 그게 뭔지 이름 모르겠어요. 인천, 부산에 있다가 인천으로 간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어찌어찌하다가 솔로몬 제도의 현장 책임자로 갔다가 거기서 아무튼 뭐 나중에 사장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끝까지 주일 지키고 그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장까지 하고 퇴직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강제로 시킨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시험이 주일날 있는데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같으면 안 할 건데 너는 너니까 내가 아니까 너 알아서 하라. 나도 주일날 뭐 아무튼 뭐 그 처음에 삼성계열에 그 아무튼 학교에서 오라 그랬는데 가서 몇 년만 하면 되는데 시험 치는 날 안 오면 불합격이더라고. 가고 싶어요. 근데 양시험상 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청량교회에서 영 목사님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네 마음대로. 그렇게 알았으면 그걸 몰랐으면 뭐냐.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가라 하면 목사님이 가라 해서 갔다고 나는 그 핑계를 대려고 물어봤는데 목사님도 그거 다 알지 뭐. 나보고 뭐 다 알지. 어떻게 가라고 그러겠어요. 가지 마라 그러지. 가지 마라 그러면 또 자기가 가지 마라 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가지 말라도 못하고 알아서 해라고. 그 아버지도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안 가고 주일 끝까지 지켰다고 그럽니다. 알았어 했는데 안 갔지. 그래가지고 안 가고 주일날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불러서 월요일이라도 찾아가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찾아가기 싫은데 월요일날 찾아갔지. 뭐 인사과로 찾아갔어. 몇 번 말했잖아. 인사과로 찾아가니까 다른 사람들 뭐 실제 검사하고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주일날은 대졸자들 모아가지고 실제 검사하고 그거 뭐 하고 그거 하니까 이제 고졸자고 다른 사람들 실제 검사 하더라고. 그래 그거 끼가지고 나도 실제 검사 받았어요. 나도 월요일 받고 나중에 난 멤버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사과장이 불러서 어찌 된 거냐 했더니 뭐 어저께 와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못 왔다 오늘 왔다 그러니까 뭐 이 아무개 뭐 조카나 친척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집에 왔지. 재밌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주일날 참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 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있다 간다면 얼마나 참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뭡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체적으로 영접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딱 한마디 합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끝에 뭐라고 했지요? 내가 뭐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너 고쳐줄 수 있어. 뭘 고칩니까? 몸의 병도 고치고 마음의 병도 고치고 우리말은 팔자를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하려고 물어봅니까? 고칠 수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낫고 싶은데요. 근데 난 너 못 고쳐. 이러는 말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구도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2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있는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못 고치고 돈만 쓰고 고통만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지혁 장모님의 아버지가 권호정 목사님인데 서울대 의대를 다녔답니다.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사람 신체만 고쳐줘서 뭐 하겠냐? 영혼을 고쳐야지. 그래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전도사 때 권호정 목사님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마 통합청으로 가셨습니다. 권호정 목사님. 그러니까 참 그 목사님은 의사가 되려고 그러다가 에이 의사 병만 고치는데 몸의 병 고치봐야 뭐해? 영의 병을 고쳐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했는데 크게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을 못하고 자그맣게 하다가 아마 그 이쪽에 사다가 못 돼가지고 그것을 교회를 접고 마지막에 인천으로 갔는데 그 이제 장로님 그 인천에서 아마 큰 것 같아요. 인천으로 갔는데 그 인천으로 가실 때 내가 그 목사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인천으로 간다고 해라고 그랬어. 아마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크게는 못해도 의사를 했으면 돈도 벌었고 뭐 그랬겠지. 그래서 좀 편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는 제대로 못 믿었겠지.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권 장모님은 어릴 때 아프면 꼭 서울대학병원 가면 자기 아버지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전화해주면 싹싹 빼가지고 특별히 치료해주고 봐주고 오고 항상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뭐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그분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기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릇인 똑서는 속의 뜻은 뭐냐? 주님은 널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널 책임져 줄 수 있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능력으로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 38년이나 해결하지 못해서 참 쓸쓸한 낙오자가 됐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고 희망과 꿈이 사라진 채 하루하루 참 죽지 못해서 연명하고 있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서 건강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게 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오늘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쓸데없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죠?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따구 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든 말든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참 이 인간의 문제가 뭐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드는 게 뭐냐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고독하고 외로움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뭐니 하더라도 어떤 큰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게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참 분당에 있다 여기 올 때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오면서 내가 4kg가 빠졌어요. 4kg. 아무튼 그리고 사택 사면서도 많이 어려웠고 그 분당에서 여기 올 때도 거기가 경매로 낙찰돼가지고 업자가 그걸 샀어. 그래가지고 이사 나가고 이사 들어오고 그러고 그때 그 전세가 2,800이었는데 2,800에 지하에 40평이. 그런데 업자가 이사 와가지고 들어와서 집 내서 실는데 2,800만 없다고 못 주겠대.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나오는데 집 빼서 나오라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다 계약금 다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2,800만 원 안 주니까 여기 잔금도 치는데 모자라고 뭐 돈은 안 준다 그러고 그 나중에 준대 또 안 준다는 건 아니고 핑계대기로 초상이 나서 지방에 있어서 못 준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오지도 않아. 말이 됩니까 그게. 돈 붙여주면 되지. 그래가지고 참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함께하면서 고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짊어지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어쨌든지 뭐 해결해가지고 다 주고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것도 어려웠고 또 사택 사면서도 사택을 딱 계약하고 나니까 가압류가 처음에 1,200만 원 있었는데 딱 계약하니까 가압류가 3,800만 원으로 탁 올라가더라고요. 압류 있는 집 사면 안 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압류를 다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조금만 걸어놓고 기다리다가 뭐 계약이 돼서 뭐 하면 압류를 봉창 더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따오더니 계속 진행할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여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계약금도 줬는데 그거 이제 포기하면 계약금 이 사람 난 돈 없다고 못 준다고 버티면 그거 어쩝니까? 그거 갖다. 그래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어떡합니까? 그거 갖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 내가 신앙이 좋았으면 하나님하고 기쁨으로 동행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때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마지막에 잔금 치르고 들어갈 때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 교회에 있던 집사님 한수만 교회. 근데 그 집사님 내외가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더라고. 도와주시고 그거 살려주라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건재당 안 하고 그냥 돈 다 주고 그러고 건재당 우리가 떠맡게 됐어. 그 사람들 안 주면 방법이 없어요. 돈 다 주고 목사님 살려주려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데 어쩝니까. 그거 다 줬지 그냥. 그러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냥 죽자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안 빼먹고 갚아줬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참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도와줄 사람 없어도 됩니다. 누굴 만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 만들지 않았을까? 축자사자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거 참 사고 나면 목사가 다 감당해야지.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어쨌든지. 그러니까 참 목사가 감당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그 세계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 고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만 고치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을 고쳐주고 난 뒤에 이거에 발단이 돼서 죽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18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의 인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뭐하고자 하니? 죽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고치면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찾아온 겁니다. 생명 걸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생명 걸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만 고쳐주고 끝내서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있다가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난 뒤에 성전에서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10절부터 보면은 이 38년이나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기적으로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침받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고침받는 것은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해서 고침받으면 서서히 낫습니다. 서서히. 그래서 저는 디스크 고치는데 침 맞고 뭐 마사지 해서 2년, 3년 걸려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낫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걷는 겁니다. 38년 동안 안 걸었으면 굳었을 거예요. 저도 뭐 70일 기부스를 해봤습니다. 이 복숭아뼈가 부러져서. 그래가 기부스 딱 푸니까 뼈밖에 없고 껍데기만 있더라고.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 관절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요즘 관절이 안 움직이면 뭐하죠? 재활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은 38년 동안 안 걸어도 탁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면 그대로 걷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지요?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것만 따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38년이나 못 걸은 사람이 걸어가면 기적이 나타났구나. 어떻게 해서 이랬니? 누가 고쳐줬니? 고침받았다는데 여기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고쳤니?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고침받은 건 관심도 없어.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안식일인데 뭘 들고 갔어요? 자리 좀 들고 걸어가면 안 됩니까? 그거? 근데 뭐라고 그랬죠? 무엇보다 무거운 거 들면 일이라고. 무화과 열매보다도 무거운 거 들면 일이니까 일했다는 겁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했다는 것은 안식일날 일을 하는 뭘 범했다는 뜻입니까? 죄를. 그러니까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걸어가게 만들었느냐, 요걸 물어봅니다. 누가 고쳐줬느냐? 고쳐줬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한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죄를 짓도록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고침받은 거 그거는 안 물어봐요. 아예 안 물어봐요. 뭐만 물어봅니까?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느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너를 죄짓도록 만들었느냐? 요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근데 18절에 보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것만 관심을 가지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38년 동안 못 걸었던 다리가 힘을 얻어서 걷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랬는데 참 11절에 보면은 고침받은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뭐하게 한? 낫게 한 그가. 나를 낫게 한.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주님이 나를 고쳐줬어. 이 병자는 고쳐줬어. 저분이 고쳐줬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어. 요걸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갔으니까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1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했죠? 그 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범치 말라? 이게 중요합니다. 맨날 신목사님은 죄 한다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던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뭘 생기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병 고쳤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 죄병이 더 심한 거. 죄를 범하면 지옥에 멸망받게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고 죄병을 고치고 죄 용서 받아서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이제는 다시는 멸망길을 가지 않도록 뭘 범하지 맙시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첫 번째 주님을 만나고 참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병 중에서도 육신의 병보다 중요한 게 뭐지요? 죄를 짓던 사람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아. 그래서 참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기적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져서 이제는 구걸하던 인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몰랐을 때는 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알고 난 뒤에는 세상에서 그렇게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죄를 범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진실로 우리 태평동교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참 기적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새 삶을 살고 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